축복이 무엇이냐, 이 복이 무엇이냐, 정말 신비한 단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서에서 그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브라카 또는 야사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보면 율로게오 또는 마카리오스, 이런 단어들이 쓰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은 이것이다, 이 말이죠. 축복은 근원적으로, 오리지널리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도 축복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아까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썼죠. 그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카리오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카리오스. 네, 예. 이런 어려운 말 쓰시면 더 좋아지십니다. 예, 건강해지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마카리오스. 자, 행복하다. 아, 행복해라고 하시는 말. 마카리오스인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행복,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전체의 문장의 뜻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즉 행복한 그 결과에만 관심을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아, 이게 복이다, 저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는 게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요, 자손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요, 심지어 치과 의사들은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튼튼한 것까지 오복에 들어간다고 우길 정도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의 근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에서 나왔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추구하면서요, 자꾸 그 결과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결과만 추구하게 된다면 그걸 바로 세속적이다, 그걸 바로 값싼 은혜다, 바로 그것을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싸구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을 바라는 신앙, 어떤 의미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 버려서 우리가 기복신앙 그러면은 두드러기 반응이 있게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복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을 결과로만 바라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 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그런 결과들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할 수는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편하지요. 정말 돈 많으면 편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턱턱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환경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그 사람을 행복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행복하죠. 그래서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요, 집도 사시고 건강도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도요, 우리 사람은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영, 혼, 육이 있어요. 스피리추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푸뉴마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축복도 세 단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보시죠. 영적인 축복. 예, 거기에서 그 다음에 혼적인 축복으로 흘러들어와서 혼적인 축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알고 있는 육적인 축복이 따라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 혼적인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면 내면의 평강이 와요. peaceful mind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정말 rejoice, 그 기쁨이, joy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성숙, 그 다음에 주변에 끼치는 그 인플루언스, 영향력, 이런 것들이 혼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복이라고 알고 있는 육적인 축복이 따라오는데 소유가 많아진다든지 건강하다든지 편안한 환경이 된다든지 장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육적인 축복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중간에 있는 혼적인 축복은, 즉 내면의 평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성숙이라든지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영과도 연결되어 있고 육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기쁨이 올라오죠. 그게 육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지속되면 또 기쁨이 올라오죠. 그것도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은 중간지대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과 육의 중간지대가 혼의 지대이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나눔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언제나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혼적인 축복을 걸쳐서 바로 육적인 축복으로 넘어와야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으로 누려야 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아무리 우리 눈에는 복처럼 보여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이, 혼적인 축복이 없이 육적인 축복만 받는다면 이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지 않습니다. 웃으셔야 될지 이걸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될지 예,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은 스탁의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스탁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잘 나가는 스탁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거 이제 조만간에 대박 나면 제가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 제대로 한번 할게요. 이런 분들 전에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 결코 못 보시더라고요. 팔아야 될 때 안 팔고 팔지 말아야 될 때 이상하게 팔아가지고 그게 종이짝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스탁에 정말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대박 나기를 바라는 그런 정신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한테 흥행하는지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1억 천금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행심을 세상은 부추기고 있는데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또 꿈에도 꾸지 맙시다. 할렐루야. 더 좋은 로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박난 인생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십니까? 할렐루야. 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다윗을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축복이 순서가 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야 다윗보다 솔로몬이 대단하지. 예, 왜 그럴까요? 육적인 축복이 훨씬 많았으니까. 부인 숫자로 봤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물질로 봤을 때도 많고 이 나라의 명성으로 봤을 때도 많기 때문에 솔로몬이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는 언뜻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서에 보십시오. 다윗을 정말 성군으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사람으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지 솔로몬이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처음에는 잘 시작했죠.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했으니까 처음에는 잘 시작됐는데 점점 갈수록 이 사람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세속화된 사람으로 변질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나중에 바뀝니까? 축복이 저주로 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헛되니 또 헛되면 헛되도다라는 얘기를 그제서야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 영적 축복을 그대로 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에요. 정말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현장이에요. 축복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 기도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막 신경질 날 정도로 부러웠어요. 뭐냐? 정말 이런 축복 받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축복은요, 다윗이 오늘 이 기도문에서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네, 저는 막 시기심이 나서 못 살겠어요. 저는 진짜 이 다윗을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저는요, 이 기도할 때마다 앞에 와가지고 방석을 탁 깔고 옷매무새를 탁 다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정확하게 딱 꿇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철퍼덕이 앉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친밀할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에 그 사람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론 더 우리가 격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가까워도요, 그러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조금 뭔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죠. 근데 새롭게 만나거나 중요하신 분 만나거나 가깝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경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앉아서요. 무릎 꿇고요? 아니면 서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꿇거나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냥 무릎 꿇고 앉는 것도 아닌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담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달라고 할 것이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냥 누리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그게 좀 더 강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강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따지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 예의상 드리는 기도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의상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그리고는 아무 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했느냐? 그냥 인사차 주여. 여러분, 뭔가 기도 내용이 그건 가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까우신 분하고 누구야 왔니? 이러고는 그냥 마십니까? 얘기하시잖아요. 뭔가 얘기하시. 나 지난주에 어땠어? 나 뭐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사팔뜨기 기도도 있다고 합니다. 사팔뜨기 기도.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예? 기도는 지금 하나님 하는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사팔뜨기 기도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것도 사팔뜨기 기도라도 기도하시는 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든 기도하십시오.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영적 축복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그냥 그저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뭔가 딜이 있어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이것 좀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관계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 이 또 셋째 녀석이에요. 또 셋째 녀석이, 막내는 지가 사랑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그냥 쿵쿵 쳐 박습니다. 그냥 아빠 나 사랑하지 펑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도가 벌써 지나친 거죠, 그죠? 근데 셋째 녀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제도 한참 설교 준비하고 저는 바쁜데, 그래서 촉각에 곤두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아이들 내 방에 들어오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보통 합니다. 근데 어제는 그냥 좀 이렇게 열어놨어요. 근데 또 셋째가 벙 하니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종이를 들고 와서는 이제 뭘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라고 보니까 이런 이면지에다가 뭐 이렇게 뭐 크레용 같은 걸로 막 낙서를 했듯이 뭘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글자가 중간에 있어요. I love my daddy.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날 사랑하니, 뭐 날 좋아하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죠.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같은 어떤 그런 눈빛이 거기에 서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감동을 먹었죠. 그래서 이 녀석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또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울컥 솟구쳤죠. 예. 이게 뭡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야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렇죠? 아이가 와서 머리를 굴립니다. 제 셋째 녀석이 머리를 굴려서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레고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는 제가 아빠 사랑해요 아시죠? 이러고 만약에 잔머리 굴리는 게 제가 보인다면 알았어, 집에 가서 저기 너 내려가서 빨리 이제 숙제나고 빨리 내일 주일이니까 자, 아마 이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주기는 주죠. 레고도 사주겠죠. 요구하니까. 그렇지만 제게 그러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녀석이 벌써부터 머리나 굴리다니, 언제 한번 혼쭐을 내줘야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축복은 그만큼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하고 늘 그냥 관계가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또 뭐 좀 좋으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셨네요, 막 그래가지고 방방 뛰다가 또 안 해주시면은 왜 이러십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냥 당신이 여기 계신 것만 해도 나는 좋습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기 앉아서 꼭 막 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안 하셔도 하나님, 아까 그냥 형식상 드리는 주여 이거 말고요, 하나님 해도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올라와서 30분이 지나도 3분 지난 것처럼, 1시간이 지나도 5분 지나간 것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보 기도자가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어느 한 교회에 계속 그냥 나오십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 아마 기도의 은혜가 있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은사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도 있고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이거 할 줄 압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실 때 기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스케줄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래요. 어디를 가고, 신방을 어디를 가고, 어디 출장을 가시고, 어디 집회를 가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네 하면서 그냥 들으셨답니다, 비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방을 하나를 딱, 조그마한 방을, 유아실처럼 방을 하나 마련하더니만 그 방에서 이분이 목사님 스케줄 앞에 딱 놓고, 목사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누굴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남을 위해서, 그 집회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위해서 계속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제가 20불 드릴 테니까, 제 스케줄 드리고 20불 매 시간마다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하실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쉽지 않죠. 노가다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돈 받아도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미세스 발테리라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바로 잭 하일스 목사님을 바로 이 유명한 목사님으로 등극 세우시는 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중보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을 중보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정말 기도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순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글로솔라리아라고 그러죠.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방언을 할 때에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요. 통역의 은사까지 같이 받으면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압니다. 저는 아직까지 통역의 은사는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방언을 할 때에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하면은 얼마나 깊게 하나님 앞에 영이 교감되는 것인지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에 정말 많은 어떤 깊은 기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방언 기도로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 방언기도,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영적 축복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 있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로 그래서 제가 요약해 봅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에 보면 그런 3가지가 있죠.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18절 19절을 우리가 먼저 읽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내 집이 무슨 집인데, 무슨 가문인데 나를 이렇게, 이 가문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위치까지 이루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토록 우리 집에 이를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통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보통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이거는 일종의 특혜가 아닙니까? 라고 감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에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설교 노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격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편애하시듯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편애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애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느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가, 만약에 우리 셋째 녀석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죠? 라고 저를 쳐다볼 때에 제가, 그래, 너도 사랑하고 또 옆집의 아이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아빠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기쁠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아빠 맞을까요? 아니죠. 그래, 나는 너만 사랑해. 만약에 둘째가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엿들었어요. 아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야, 나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내가 오면은, 그래, 너 막내니까 나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말 편애하시듯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 남편이 나나 지나가는 여자나 다른 여자를 다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까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 우리 남편은 호인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호인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내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잘 안 되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좀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만 신앙생활해도 막 사업이 잘 되고 이러는 나는 왜 이렇게 20년 30년 나를 굳이 이렇게 가시밭길로 나 그렇게까지 잘 훈련 받아가지고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진 그런 면류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충 구원의 그 문턱에만 들어가도 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 미워해 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발 내 인생 족족 간섭하지 마시고 내 헌금 요 정도 딱 드릴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끔 가다가. 거기에서 정말 감격이 있을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도 무사 아닐,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고난이라도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경험한 얘기인데요, 노 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이 아들은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첫째 아들은 멀쩡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장애예요. 예배 드리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애가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왜 그 청소년 부로 안 갈까 싶었는데 보니까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애가 와!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근데 예전 같으면 파워포인트 하나 틀려도 목사님이 레이저 광선을 쫙 보내면서 집사님, 이런 무언의 그런 눈빛을 보내시는데,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설교를 계속 진행해요. 못 들으셨나? 목사님 벌써 나이가 벌써 그래 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아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폐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순간순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자폐가 있어도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신데 그 아이를 병원에다가 거의 이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폐 또 백혈병만 있으면 거의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자폐가 있으니까 온 천방지축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옆에서 꼼짝없이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양집이 이렇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아가는 형편이었는데 아이는 병원에 가 있고 어머니는 일도 못하고 병원에 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딱했습니다. 그 목장 식구들이 매번 가서 밥 해드리고 점심 식사 이렇게 또 점심 도시락 싸드리고 가서 신방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분의 그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사님 힘드시지요? 했더니,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힘드시죠 집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 안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 내게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Why?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아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았다. 찾다가 바로 너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네게 맡겼다. 너는 특별히 내 아들을 맡겼으니 잘 관리해다오. 이 집사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맡기셨다는 그 얘기, 저는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전혀 울지도 않고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맡기셨다. 근데 참 그 아이가 선지자라고 그 어머님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만만 하면은 그 아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이는 선지자라고. 지금요, 그 아이의 자폐는 아직도 자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백혈병은 기적처럼 나았어요. 만 1년 반 만에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네. 여러분, 어려운 것, 왜 너에만, 왜 나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울부짖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 편애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그런 오라는 단어가 없지만 NIV 성경만 보더라도 오라는 감탄사를 9번이나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볼 때에 오 집사님 하면 그 왜 그렇게 오라는 말을 집어넣을까요? 감격하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라고 느끼는 그 감격이 있어요. 이 기도만 보더라도, 29절까지 기도만 보더라도 45번이나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로 불러요.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특별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냥 속여 먹고 그리고 이용해 먹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당신과 나의 관계, 그렇게 특별한 관계라고 이 다윗은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사이가 이러한 특별한 관계라는 그러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 29절까지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다윗은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당신에게 당당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청컨대 원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그 복을 받는 순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복을 구하는, 이 친밀감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왕에 이거 주셨으니까 정말 이거 좀 더 주시죠. 세상의 물질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다윗이 마지막에 뭘 구했습니까? 종의 집이, 또 내 종이, 이 종이 주의 집에,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영원토록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감격을 날마다 기도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